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기도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같이 나가길 원하는데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갈보리산 위에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위한 복음과 자신이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십자가는 나다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특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했을 아주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바로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어이, 전도사 양반, 해석하면 해석하는 거지 뭘 해석학까지 만드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건데요. 저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영어 해석을 잘하게 도와주는 건가 싶었는데, 영어 해석도 해석학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해석학이란 문헌은 물론 널리 인간 정신의 소산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술론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텍스트 또는 텍스트를 뛰어넘어서 나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바울 사도의 오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글과 텍스트를 접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쇄술이 만들어지기 전에 책을 읽는 것은 물론 책을 소유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해석학은
극소수에게 뭐 법조문을 해석한다든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텍스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해석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해석학의 아버지 슐라이어 마허의 보편적 해석학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죠? 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이 주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법적 해석과 두 번째는 심리적 해석입니다. 문법적 해석은 말 그대로 텍스트가 쓰여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성 목사 안수가 주어지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또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해석이 바로 이것에서 나온 건데요. 그 텍스트를 볼 때 그 쓴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서 썼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는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전문 용어로 추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누구를 위해 썼는지 거의 모세랑 하나가 돼요. 감정이입을 하고 창세기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이게 슐라이어 마허가 이야기한 문자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입니다. 아주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두 번째는 좀 더 발전한 딜타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정신분석 해석학입니다. 슐라이어 마허가 이야기한 심리적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딜타이가 주장한 해석학은 당시 학문 흐름상 굉장히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성주의가 득세하고 주관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중요시하던 시대에 그 딜타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그 텍스트를 쓴 사람의 정신을 분석해야 한다고 한 것이죠. 정신 분석이란 단어가 약간 이렇게 섬뜩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정신분석 심리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의 심리적 해석과 동일하게 텍스트와 텍스트를 쓴 저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시하게 생각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더 발전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하이데거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자만큼이나 기독교 철학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준 사람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기에 실존주의 해석학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앞서 말한 내용들은 어떤 텍스트를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납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으로 완전한 이해가 아니야. 더 깊은 이해를 하려면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전인격적인 받아들임이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실존은 뭐고 전인격적인 건 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전인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이 완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실존주의 해석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데거 제자 가다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다머가 주장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지평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끔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자, 저에게는 지평이 있습니다. 이게 지평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나에게 있는 뭐 정보,
가치관, 내 삶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에도 이런 지평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아야 70년의 세월이지만 오래된 텍스트는 세기를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역사성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읽습니다. 그럼 나의 지평과 텍스트가 만나는 것을 지평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텍스트와 저자를 중요시한 나머지 텍스트를 읽고 있는 독자는 간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머가 주장한 것은 새로운 텍스트를 만났을 때 독자가 내 안에서 이 텍스트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버릴지 상호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텍스트의 중요성을 확대되었다면 가다머의 등장으로 독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큐티 하십니까? 사실 큐티는 개인 묵상은 절대 허락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가다머의 등장으로 독자를 중요시하게 되는 흐름상 기독교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버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독자가 텍스트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거 너무 좋아. 근데 받아들이는 독자의 지평이 잘못되었다면, 왜곡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텍스트가 있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 받아들이는 거는커녕 이상하게 받아들이거나 왜곡되어서 받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꺼내들은 해석학이 바로 비판적 해석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그 텍스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텍스트를 읽는 나 자신은 괜찮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배우면서 제2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에 문제가 없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학문의 깨달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아 성찰 기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미 이 작업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처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생각 없이 살았던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생각을 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세상 속에서는 이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비판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가 아는 복음은 어쩌면 반쪽짜리 복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있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혹은 나의 지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지평이 복음의 지평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십자가는 나다라고 정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다. 즉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바로 나이다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려면 내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자기에 대한 바른 비판적 사고와 이해가 있었기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말고도 곤고한 자로다, 죄인이다, 괴수다 이런 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매일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학습되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혹시 복음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나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 과거 모든 것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이 약한 나를 통하여 복음과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그런 역사가 오늘 기도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회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회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혹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또 유튜브를 또 올리기도 하고 또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정말 중요한데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은 남일처럼 느껴지시진 않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도회를 통해서 용기 내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습된 죄인이 아니라 나의 참된 고백에서 나오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오사도 고백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고백, 어찌 나의 고백이 되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눈, 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자기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 성령입니다. 또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기도가 아버지 항상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인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한번 발견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진 그 영을 따라서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엎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바쁜 삶을 살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정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문제보다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이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되는 문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를 나를 돌아보니 거부하는 마음들, 또 어떤 것들을 무시하는 마음들, 방어기지로 또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마음들까지도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회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제거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고난이 주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순간마다 나 자신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순간들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낮아질수록 나 자신이 더욱 깊이 만날수록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가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 평가하는 너 일이 없다고 하시고 너 가라앉는 일이 없다고 하시고 너 앞에 다시 한번 성취하는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나를 볼 수 있는 눈길 허락하시고 직면할 수 있는 눈길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첫 줄의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 자신이 그 죄인된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자아 성찰을 하면 할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난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첫 가사 한 줄에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성도님들, 나 자신을 직면했다면 그 가운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가사의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내게로부터, 내가 죄인된 모습인 나를 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나입니다.
네, 어제 신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헤아려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또한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그 어떤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눈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음성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너를 위해 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내 마음을 채우시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사랑만이,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나를 채울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너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음성이 주는 음성이 살아계신 나의 심령을 고쳐 나의 골수를 쪼개주시는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오늘 그 음성만이 내 안에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자격 없는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삼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자녀의 아버지의 정체성 오늘 다시 한번 이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복음이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되게 하시는 진짜 나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복음이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텐데 아버지 시작 가운데 그 나를 모르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 열정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들, 트라우마, 나의 모든 과거를 주님의 아버지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모든 것들 주님의 선한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한번 오늘 마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 십자가 복음이 나를 위하여 싸우게 한 것을 아버지 이스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각각의 기도 제목 있으시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온 맘 다해 2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채우실 주님을 믿고 채우실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집 사정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를 본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의연함이 필요하고, 우리는 각각의 다양한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획일적으로 나를 만나야 한다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오실 때 그 속에서 죄인된 나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귀한 시선이 우리 안에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도 또는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불쌍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붙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 저녁기도의 네 번째 날을 마쳤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마지막 성금요일 기도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함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